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의 이기심에 대해 살펴봅니다.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남자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본 까치가 옆으로 와서 자기에게도 주나 하고 남자를 보았습니다. 까치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그 남자는 까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까치가 그 남자의 눈알을 쪼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 일로 남자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마 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옳지 않은 것이 곁에 오는 것을 허용하면 때로는 비참한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까치가 손등이나 다른 곳을 쪼아도 아플 텐데 눈알이라니요. 까치는 눈동자가 아주 중요한 부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사랑하셨고 복도 많이 주셨지만 사실 사람에게 어떤 규율을 주지 않으면 사탄처럼 악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주신 게 있지요. 양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양심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병든 양심을 깨우는 역할도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5계명에서 10계명들을 보면 모두가 사람이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실 권면이 아니라 법이고 명령이지요. 그러나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하게 상처를 주고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가만히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며 시간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초연해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탐내는 성향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쩌면 이미 죽은 시체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 관은 내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말을 못하게 하셨지요. 덕분에 공동묘지나 납골 땅에 가면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즉시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을 겪으면서 두려움, 경이로움, 기쁨, 안도감, 분노, 의심, 불신앙, 불순종,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감정들을 다 체험하고 기회만 되면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무엇이지요?
12지파에서 족장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40일 후 그들이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보고는 듣는 사람들을 아주 참담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12명 중에서 10명이 내린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32절 3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대단한 그라스호퍼 신드롬, 메뚜기 증후군이었고 이 증세는 순식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 걱정, 실망, 불안정, 이기심, 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믿음도 이성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대로 편할 때는 침묵하며 주는 떡을 받아 먹지만 조금이라도 양이 안 차고 불편할 때는 하나님께나 리더에게나 이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 있던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족장 중에서 2명,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그러한 불신앙의 소용돌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굳건히 믿음으로 살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요? 두 번째 포인트, 리더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프론트라인, 일선에 선 리더들은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1950년대 6.25 사변 중에 다부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을 지켜냈던 남한의 군인들은 처음에는 그곳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때 한 장군이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말라. 내가 앞장선다. 만일 내가 도망가면 너희가 나를 쏴라. 그리고 그 장군이 앞장서자 두려움에 빠졌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모두 따라서 전투에 임했고 기적 같은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그 장군, 백선엽 장군은 2020년도에 99세로 주님께로 갔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리더들은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메뚜기 신드롬을 퍼뜨리다가 주님께서 치시니 죽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병을 퍼뜨리는 주된 요인들 같았습니다. 10명의 입이 수백만을 공포로 전염시켰지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10명의 리더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에 근거해 말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불신앙, 악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리더가 아니었다면, 족장들이 아니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지파의 족장이므로 그들에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족장의 말을 중요하게 듣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성숙한 리더로 원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민수기 14장은 흥미롭게도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리더들은 회중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주님께서 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탁월한 지도자로 살아남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그러니까 영적인 애굽만 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필터로 거르시고 또 걸러내십니다. 리더들도 걸러내시고 백성들도 걸러내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모습을 갖추도록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누시는 것을 아시지요? 주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염소나 쭉정이나 나쁜 물고기는 버리시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아무거나 다 모아두는 만물상이나 고물상을 운영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신다고 오해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종류의 자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기반 위에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과 가족의 이득을 위해 필요하면 돌을 들어서 주님께, 리더에게 분풀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돌보고 중보하고 챙겨주다 돌에 맞게 된 사람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보다가 시글락 지역의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들이 자기 가족들이 사라지고 아말렉에게 끌려간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던 리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수 아말렉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윗을 해치려 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리더였는데, 목자였는데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자 다윗과 어떻게 아말렉을 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상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도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역대상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순간의 감정과 감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화가 난다고 목자를 돌로 쳐버리면 그 후에는 누가 그 팀을, 그 무리를 인도해 갈까요? 주님께서 너 잘했다고 또 다른 좋은 리더를, 목자를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겠으나 순종과 믿음을 연습하며 지내면 하늘의 지혜와 전략들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중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인정머리 없이 돌로 치려 합니다. 민수기의 12명의 스파이 사건은 엄청난 필터 작업이 되어서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패역한 세대는 정리하시고 그들의 자녀 즉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도록 하겠으며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온 가족이 주님의 약속한 땅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